우리는 살면서 드디어 끝났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긴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을 때, 혹은 어렵게 마친 학업, 완공된 건축, 오랫동안 준비해온 어떤 일들이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는 이 안도의 한숨을 쉬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8장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궁궐을 무려 20년에 걸쳐 건축한 후의 장면이 오늘 말씀인데요. 사람의 눈에는 끝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선언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사실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이 성전 이후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무엇이 이어졌는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졌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세웠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운영되었는가를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정비 사역을 보면서 우리 삶의 예배와 또 순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된 이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매우 부지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솔로몬은 그때부터, 성전이 완공된 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어떻게 솔로몬이 성전 이후에 정비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에는요, 이 솔로몬이 성전 완공 이후에 군사적, 전략적 정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솔로몬은 하밧소바를 점령하고 다드모를 건축하며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국경을 정비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윗베론과 아랫베론, 그리고 바알락 같은 전략적 요충지를 요새화하며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성들을 건설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건물을 더 지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키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세워졌다라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나라와 백성이 안정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전에서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백성들의 삶이 안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만들어 갔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 있도록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성전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감정적이고 또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들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해요. 건강한 가정이 있고요, 정직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인간관계가 온전할 때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임재의 보호 울타리 안에서, 이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또 제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만 그 이후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던 매우 지혜로운 왕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건물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키고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삶의 공간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지 않으면 성전을 지어놔도 그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전 완공 이후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 말씀에는 이 건물만 지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을 어떻게 정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건축에 필요한 역군, 노동자입니다. 이 역군으로 이방 민족들의 후손들을 동원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군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군사나 지휘관, 관리자들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처사였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은 동족을 종으로 삼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고된 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의 후손들을 동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의 딸을 솔로몬이 다윗성에서 자신이 지은 새 궁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단순히 공간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중히 여긴 솔로몬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은 어떤 타협도 없이 거룩해야 한다는 솔로몬의 신앙적 자세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얼마나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하는 장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곧 내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과 15절에서는요. 예배와 그 직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세운 규례에 따라 성전의 모든 예배와 봉사 체계를 정비합니다. 제사 드리는 날, 절기를 지키는 방식, 제사장과 레위인을 조직하는 방법까지 그 모든 것을 말씀에 따라 철저히 정리하고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오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매일의 일과대로 모세의 명령을 따라 다윗의 규례대로 12절부터 15절까지 매일의 일과대로 모세의 명령을 따라 다윗의 규례대로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예배의 시스템을 만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렇게 흘러갈 때가 있지만 예배라는 것은 말씀대로 질서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매일의 일과대로 예배를 드리는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이것을 이 상번제라고 하죠.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 매일 나를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방에서 밥을 하며 출근길에 버스를 타며 아이를 재우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간다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 주일, 특별히 수요 예배도 또 금요 예배도 또 주일 예배도 이 지정된 장소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또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예배하는 것,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솔로몬은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지도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결점 없이라는 표현입니다. 앞서서도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였더라라고 했던 히브리어의 어근이 이 살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완공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점 없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공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잘 완공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전이 완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성전보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세워진 성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셨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크고 화려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결점 없이 샬렘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가, 내가 얼마나 재물을 많이 모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성취했느냐, 높으냐 눈에 띄냐, 그것은 우리의 기준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결점 없이 뜻에 따라 살아왔는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나온 비유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각자 다르게 주셨지만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동일하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눈의 기준에는 내가 얼마만큼 성취하고 재물을 늘렸고 이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게 아니죠.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칭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성전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가 일상에 흐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함이 지켜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결점 없이 성전을 세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결점 없이 세워진 성전처럼 우리의 삶도 말씀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와 순종으로 삶의 성전을 온전히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날마다 지키며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온전한 샬렘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몸된 성전을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